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을 요약하자면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견고히 붙잡고 세상 정신에 떠내려 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상급을 받을 것을 믿고 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먼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했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을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라는 말로 말입니다. 11장에서 소개한 믿음의 조상들을 함께 생각했으니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자 라는 의도로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라고 묘사합니다. 마치 그들과 우리를 운동선수들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명예 전당에 들어가서 지금은 관중석에서 아직 경기장에 서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릴레이 경주라고 생각해 보아야 좋을 것입니다. 수많은 관중들로 둘러싸여 있는 경기장에 선수로 입장하는 경험은 우리 대부분이 해보지 않은 경험이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서본 적은 있었을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그리고 텔레비전 앞에서 우리는 경기를 위해서 피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을 응원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선수들은 큰 부담도 가지겠지만 그 부담은 응원받는 가운데 경기에 임하면서 그 받는 힘에 비하면 큰 것이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경주를 할 때마다 홀로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응원하는 허다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이 있지만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합니다. 경기장에 서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버릴 것과 가져야 할 것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버릴 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죄가 믿음의 경주를 방해한다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벗어버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내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인내를 여러 번 말하는데요. 히브리서만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인내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대표적인데요. 베드로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버려야 할 것과 더해야 할 것을 잘 파악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경주를 완수하고 지금 우리를 응원하는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자기를 응원하러 나온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를 봤을 때 큰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주하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인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그들은 싸워왔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믿음의 경주에는 더 힘든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어떤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순교의 경주를 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할 이유가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힘겨운 경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든 경주를 달리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곧은 길과 달리기 쉬운 길만 주시면 좋을 텐데 말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5절로서 11절까지 길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이 다시 한 번 더 주어집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이 어렵다면 달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순교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고난과 채찍질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경주 달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들에게 우리 주님은 일어나라,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내 뜻을 이루겠느냐 때로는 꾸지람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로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이거나 사생아들은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이어야만 기업을 받고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과 유산은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 땅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힘겨울 때마다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채찍질하고 권면하고 징계하고 때로는 꾸지람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야 합니다. 비록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달렸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달리고 있는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에 함께한 원팀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과 잠언 4장을 연상케 하는 말씀인데요. 구약 성도들도 이렇게 달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기도 하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로 들어섰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신앙을 경주를 완주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달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릴레이 선수로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잘 못 달린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천천히 달릴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이 경주를 달려야겠다라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많이 피곤하여서 지쳐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새롭게 힘을 내어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가장 어려운 경주를 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주께 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